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거듭난 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에 관세인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 모태로부터 난 사람이 거듭 두 번 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의 뜻이 무엇이며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듭남이란 두 번 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육으로 출생한 우리가 영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은 말씀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곧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주님이 다 바치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면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과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거듭나게 됩니다. 장사한 후 3일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은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가? 성품과 삶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멀리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곧 거듭난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밀어내시고 죄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1차로 하고 2차로 하고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죄라고 된 것은 다 싫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얼마나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밤새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때에 올 것이 왔구나. 다윗은 참 마음이
하면서 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셔서 회개케 하시고 그의 심령에 유쾌하게 하고 죄에서 저가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멀리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를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를 좋아하십니다. 의롭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의인인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고 추악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를 깨끗이 청산해서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다른 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하고 그 십자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사람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의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요한에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증거가 바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허물을 덮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중시조라고 하는 노아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고 그리고 중시조는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류가 맨 처음 인류가 이제 시작될 때에 그때 이제 세상에서 말합니다. 수억 년, 몇십억 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맨 처음 인류가 시작될 때 그때 음식이 무엇이냐, 주식이 무엇이었을까, 무엇 먹고 살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논문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먹고 살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풀을 먹고 살았다. 풀을 먹고 살았다. 어떤 사람은 이제 고기 먹고 살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과일을 너희가 임의로 먹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우리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는 논문을 쓰고 하면서 과일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과학자가. 그래서 제가 그 무릎을 치면서 참 이 성경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대로 먹되, 그러니 과일이 얼마나 넘쳤는데 그 과일을 먹고 살았으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다른 것을 같지만은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고 중시조는 노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도 허물이 있었어요. 그가 술 취해가지고 무엇입니까? 포도주 너무 많이 마셔서 주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을 작은 아들은 들추어내서 흉을 보았지만은 다른 형제들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함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흉보고 허물을 드러냈던 이 아들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함 같은 자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셈과 야벳 같이 되어 형제와 이웃의 허물을 늘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함과 같이 허물을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셈과 야벳같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편해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고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허물을 덮으면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의 내 티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허물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정작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허물을 덮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까? 거듭난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시각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거듭난 사람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마귀, 귀신, 여러분 다 같은 무리들입니다. 악마가 큰 기념 행사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악마의 부하들은 각자가 수행한 임무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부하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저는 사막에 야수를 풀어놓아 크리스찬 상인들이 지나간 데 공격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뼈는 지금 사막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자 대장 악마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못마땅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들을 다 죽여서 잘했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받았지 않느냐. 누구 죽였을지라도. 그때 다른 부하가 말하기를 10여 년간 저는 한 신사의 신앙심을 잠들게 하려고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잘했다며 상을 줬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10여 년간 저는 한 신사의 신앙심을 잠들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을 빼앗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진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귀 귀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찾아보니까 수없이 많은 곳에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 우리가 주로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귀도 대적해야 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귀신과 마귀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미쳤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망하게 합니다. 귀신은 마귀의 부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한 사람을 이제 망쳐놓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치게 했습니다. 정신상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버림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것을 모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고 음식을 먹기나 하나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입양한 어린 아이를 왜 죽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람의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의 배후에는, 죄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모는 어린 조카를 잘 봐줘야 할 것인데 왜 죽입니까? 왜 죽게 만듭니까? 끔찍한 뉴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정신으로는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죄와 악의 배후에 반드시 마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에게도 찾아가서 행복을 빼앗아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온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온 인류를 사망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범죄하게 해서 불행한 길로 몰아갔던 그 마귀가 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다 죽게 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재산을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오늘도 그 마귀는 호시탐탐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수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고 믿는 자라도 이젠 공경하고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고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그 변화산 밑에 주님께서 변화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을 때 거기에 이제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와서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내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그를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주님 전염되는데 왜 지금 못합니까? 20인씩 짝지어서 내보냈을 때 그때는 귀신들이 쫓겨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내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중직자 되신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열심히 모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 후렴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회방하고 공격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영적 권능을 갖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권능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삽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주소가 바뀐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을 굳게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믿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미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향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니 우리도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의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의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형제와 이웃을 거듭난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미워하시니 우리도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내어 쫓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 천국에서 함께 살기를 바라시고 예비하셨으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역사를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래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항상 같이 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우리의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므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마귀의 역사를 끝없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이제 있으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약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